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그 다음날 주일 음식하는 부분도 조금 손길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좀 더 이렇게 교합되셔서 잘 교회를 섬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보고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13절 14절 두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사무엘하 11장부터 읽으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려요.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 사무엘 상에 나오는 그 전반부는 다윗에게 있어서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당하면서 광야에 피하여 숨어 다니면서 이제 굉장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하지만 그때 다윗이 겪었던 그 연단은 죄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 아니라 훈련 차원에서의 연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오늘 11장부터 나오는 성향과 좀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는 급속히 다윗의 인생이 상승곡선을 이룹니다. 다윗의 반대편은 다 무너지고 다윗이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다 이겨요. 전쟁도 이기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연합하고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대승하면서 다윗의 인생의 정점을 향하여 10장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11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로 20장까지 보면 그 다윗의 인생이 갑자기 굉장한 이렇게 어려운, 마치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면 기류가 막 흔들리듯이 11장부터 급속히 다윗의 인생이 계속 어려움으로 이렇게 치닫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1장부터 나오는 것은 연단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한 징계 차원의 어려움입니다. 굉장히 혹독한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부터 끝장까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승리, 이러한 분위기가 한 장, 두 장 나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죄로 인한 고통, 또 어려움, 이러한 말씀들이 주로 이루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까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아무튼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잘 소화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치우치게 들으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확 치우쳐버립니다. 한편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 안에는 다 균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이야기해도 다 이쪽이 아니고요. 또 이쪽을 이야기해도 다 이쪽이 아니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제가 해보면 해볼수록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요, 균형이 필요해요. 이단의 특징은 한편으로 확 가버리고 반대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요. 11장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야를 죽이는 그 다윗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그 범죄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요. 어떠한 사람도 죄에 대하여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도 늘 아무튼 조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 여자 성도들이랑 악수도 안 한대요. 근데 저는 악수는 합니다. 하지만 조심. 신방할 때도 늘 아내를 데리고 가고, 어떤 이성과 같은 차를 안 타려고 그래요. 할머니조차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주 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 목회자들은 철저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는 심정으로 가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들 기가 막힌 주의 종들이 무너집니까?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분들이 매스컴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조심, 더 조심. 따라합시다. 돌다리도 두드려라. 이 죄라는 성향을 보면요, 이 다윗의 이런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죄는요 끝까지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어느 순간에 거룩해지면 죄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와, 이제 나는 완전히 변화받은 것 같다. 막 전혀 내 마음속에 정욕도 들지 않고 욕심도 다 사라지고 이 뒤에 동그란 태 하나만 두면 나는 거의 성인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은혜 받고 나면.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기도원 갔다 어느 집회 갔다 해서 막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또 지나봐야 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늘 이 굴곡이 있는 거고 끝까지 우리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 죄의 특징은요, 줄어든 듯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 죄를 지을 여건이 딱 조성이 되면요, 게릴라처럼 그 속에서 이렇게 준비하다가 확 나와버려요. 다윗 보세요. 그 성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좀 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전장에 안 나가도 되는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또 부하들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늘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왕궁리를 거닐다가 샤 하는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멀찍이서 아무튼 그렇게 보였대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속에 숨어있던 정욕이 거풀을 딱 벗기고 다윗의 마음을 순간 점령하니까 제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고 신하를 보내서 데려와서 간음하고 그 죄에 붙잡히니까 그 다음 더 심하게 이제 우리아를 데려오고 뭔가 좀 계략을 꾸미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죽여버려라. 죽이고 그 우리아를 아내를 취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죄라는 것이 아무튼 계속 경계하고 죄가 우리 안에 득세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무장을 항상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 십자가 바라보고 또 죄와 싸워나가고 또 회개하여 털어버리고 십자가 복음을 계속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런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또 점검하고 또 단도리하고 하는 이러한 그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조차도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충만했다가 조금 마음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제 마음이 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제 영이 약해진 상태가 됩니다. 약해진 상태가 되면 마음에 죄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들, 그 죄에 대한 그 잠들었던 그 어떤 성향들이 막 깨어나면서 그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영적으로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게 일주일에도요 벌써 몇 번 이 사이클이 와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또 마음이 잡히고 또 마음이 잡혀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예배 한번 올 때 그냥 수요일이니까 지키지 뭐 그런 것보다는요 정말 이 예배 한번 와서 여러분의 그 힘이 해져가는 마음이 약해져가는 마음이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또 정신 차리고 또 영적으로 힘을 얻고 또 무장해서 또다시 일어나는 그 힘이 이런 예배 시간에 주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은 좀 이렇게 절박해요.
왜냐하면 제 경험도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 와서 그 힘을 얻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세상에 보내는 것은 저한테는 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말씀 준비할 때 안타깝고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뭔가 세워지면 기쁘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제 마음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오늘도 내가 제대로 예배를 준비 못해서 이 영혼들이 세상 나가서 승리할 힘을 주어져야 되는데 내가 또 직무유기했구나. 이러한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자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오셔서 오늘 같은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또 천성을 향하여 좁은 길을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죄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제 오늘 상황은요, 다윗의 실패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자, 만약에 우리가 죄에 심각하게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 재작년인가요? 우리 한국교회의 청년사역으로 유명했던 목사님이 그 스캔들로 넘어지셔서 결국은 지금은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저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저도 마찬가지 사람이니까. 그러한 어떠한 실패들이 그분이 그러면 주님께 쓰임받지 않는 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분이시고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조차도 그 신앙이 어떠한 틈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성군인 다윗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우리도 어느 신앙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삐그덕거리면서 쓰러질 수 있을 때, 물론 안 넘어지면 좋지만 그렇게 넘어질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징계가 옵니다. 물론 징계는 우리 양육교제처럼 정죄와는 다른 차원이지요. 정죄는 버리는 겁니다. 사울이 정죄당했어요. 사울은 그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버리고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죄당하고 버림받지 않고 그의 삶에 징계가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고 왜 다윗은 용서하시면서 징계를 두셨을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걸까? 근데 제가 이게 제 해석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자유롭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 해석 말씀드리면 그 법적으로도 어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때 의도성이 있느냐 우발적이느냐 이게 그 죄를 판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칼을 들어도요 이렇게 찌르는 것과 이렇게 찌르는 것과 달라요. 이렇게 찌르는 거는 자기 방어가 있고 이거는 의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사울의 그 흐름들을 가만히 보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듯한 그 뉘앙스의 말씀들이 많아요. 이것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보여요.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중심에서부터 밀어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항상 자기가 왕이에요. 그게 사울의 특징이거든요. 그게 쭉 가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그 불순종하는 사건은요,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발전되다가 결국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 차원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이나 말씀을 보면 그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우발적으로 그 죄가 그를 급습해서 넘어진 경우, 물론 그 이후에 그가 좀 사악하게 변질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전체적인 마음을 보면 의도적이진 않았습니다. 우발적으로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은 계속 붙잡지 않았나. 이게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같은 상황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요, 굉장히 의도적이고 그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계속 예수에 대한 회의, 또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계획들이 계속 있었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님을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고 싶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말은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에 본인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이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계속 붙잡으시는 그 깊은 중심에 보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는지를 볼 수가 있죠. 아무튼 다윗은 정죄를 받지 않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는 버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려움을 겪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겪는 어려움이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회복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이 12장부터 나오는데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고 나단이 그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했을 때 다윗이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 시편 51편에 그 회개문이 나오잖아요. 막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다윗이 회개해요. 자, 그때 나단이 했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자,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곧장 하나님께서 쿨하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찝찝한 겁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자, 이제 이 부분이 우리한테 고민이에요. 용서하셨으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3절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보면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 집안에 재화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계속 칼이 역사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대로 13장부터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부분을 정리하면요. 자, 13장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지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불쾌하지요. 그런 말미암아 앙심을 품고 있었던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몇 년 뒤에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르면서 암논을 죽이지요.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간 곳이 그슬왕 달메인데요. 거기는 그 압살롬의 외할아버지 댁입니다. 거기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쿠데타를 일으키지요. 결국 다윗이 쫓겨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궁이 백주의 아들로부터 그 성적인 그 범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결국은 압살롬이 죽게 되는 이 스토리가 그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징계의 연속입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그때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좀 살펴보면요. 자, 1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2장 15절 16절 시작. 네, 여기 뒤에 보면 다윗이 울었다고 나옵니다.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죽게 되지요. 13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13장 30절 31절 시작. 네,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누워 버립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냥 땅에 들어 누워 버렸어요. 엉엉 울면서. 물론 모든 아들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 죽은지 알았어요. 암논만 죽었는데
옷을 찢고 드러누워서 펑펑 우는 이 다윗의 아픔. 그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계속 나단이 했던 말이 생각났을 거예요. 자, 13장 36절입니다. 시작. 역시 또 울음 곡하는 소리가 나오죠. 자, 15장 30절로 가겠습니다. 15장 30절. 이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겪은 어려움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네, 계속 다윗의 인생에 울음소리가 들려요. 사울에게 쫓김당했던 그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그 인생에 어려움이 계속 생깁니다. 통곡하면서 가는. 자, 18장 33절 보겠습니다. 18장 33절. 시작. 네, 쿠데타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쿠데타가 극복된 것도 다윗에게는 전혀 기쁨이 아니죠. 왜? 그 쿠데타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왕이 되는 게 더 낫 뻔했다 하면서 울고 있는 그 다윗의 그 찢어지는 가슴 속에 좀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 오늘 읽었던 그 12장의 그 본문 말씀, 너희 집에 끝없는 그 칼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본인이 그 잠깐 그 정욕을 참지 못하고 넘어졌던 그 간음 사건, 그 충신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이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에 정말 몇백 배의 더 큰 고통과 아픔으로 그 다윗을 찌르는 이 상황 속에서 참 가슴도 아프고 도대체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솔직히 이런 말씀 읽을 때는 생각을 깊게 안 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요. 하지만 면밀하게 보면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정리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초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축복받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이 뭔가 우리의 가족이 잘 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키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정말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도 그러니 교회 열심히 중직이면서 뒤에 딴 살림 차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 그렇게 겉으로는 열심히면서 세상 나가서는 정말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복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거룩한 그릇, 순종하는 신앙 위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죄에 대한 부분, 오늘 현대교회는 이러한 부분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 문제를 정말 잘 극복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저는 요즘 이번 주일날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교회 안에 제 안에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는데 저는 그냥 그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렸네 하고 여전히 세상처럼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중에 가슴을 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회개하고 그 중심이 변화되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세례 받아서 막 방언이 터지고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그 하나님의 수준의 역사가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완성의 일을 이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선교 완성,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하거든요. 이러한 마음이 제 안에 간절한데 어떻게 하면 주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네가 온전해야 된다. 그 하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혼이 성령 세례받는 것, 영혼들이 말씀 안에서 인격이 변화되는 것, 선교 완성을 감당하는 것은 이론과 그 비전을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고 네가 온전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그렇게 완전히 내 앞에 드려질 때 그때 내가 너를 통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되는 역사를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맞다. 결국은 아무튼 하나밖에 없구나. 정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무덤 위에 설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이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이 지혜를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 죄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존 오웬의 죄와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청교도인데요. 천재입니다. 천재 영성가예요.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은성 출판사에서 나온 존 오웬의 죄와 유혹 꼭 읽어보세요. 뭐 기가 막혀 읽으면 이게 죄의 역사구나. 어떻게 죄를 이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뭐 그 책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제가 좀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의 실체를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를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지붕 위에서 막 욕정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한번 자신의 정욕을 푸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아기가 죽고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그 참혹한 수십 년이 일어날 줄을 알았다면 다윗이 그 정욕을 그렇게 그냥 발산시켰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본인이 그 뱀에게 꼬임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런 말미암아 이 인류에 그렇게 참혹한 일들이 벌어질 줄을 알았다면 먹었겠습니까? 왜 죄를 범하냐면요, 그 죄에 딱 사로잡힐 때는 미혹이 돼버립니다. 그 죄가 죽을 죄인데 보암집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렇게 미혹이 돼버려요. 자신의 그 정욕을 그렇게 풀었을 때 본인의 인생에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일어날 죄인데도 그 순간에 헷가닥하면요, 그 죄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게 막 견딜 수 없는 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지금 제 마음에 뚜렷한 것은 뭐냐면 그 죄 때문에 겪는 양심의 가채, 그런 말미암아 생기는 영적인 상처들, 그것들에 대한 그 아픈 기억들 때문에 차라리 죄 안 짓고 말지. 죄에 대한 어떤 제한의 욕구가 인간인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생길 어려움들을 하도 많이 제가 겪어보니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 속에 더 이상 빠지기 싫다. 그 죄의 달콤함은 오라면 그런 말미암아 생기는 고통은요 100입니다. 100. 그 죄에 대한 실체를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뿌리를, 결국 그 죄를 이기려면요, 그 죄의 뿌리를 깨트리는 영적인 수준까지 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죄는 아니지만 사울의 죄가 나오죠. 사울의 시대 때 기브온 사람들을 모해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기브온 사람들이 그 멀리서 온 이방족 속으로 이렇게 꾸며갖고 이스라엘 족속과 언약하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 시대에 무슨 정책인지 몰라도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 마음 안에 굉장한 그 원한이 사무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지 이미 오래 지났습니다.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1년만 비 내리지 않아도 이렇게 댐이 있고 이러한 용수 시절이 잘 되는 이 시기에도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연속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게 거의 뭐 죽을 지경이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사울 시대에 있었던 그 기브온 사람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하늘의 비가 멈춘 것이다.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비가 계속 안 내릴 것이다. 결국 그런 말미암아 그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이렇게 나무에 매달리면서 그들이 죽고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몇 년 전에 선화목자교회에서 그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이용희 교수님이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무엘하 21장을 가지고 말씀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영적 뿌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비가 오지 않는 그것의 표면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뿌리는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사울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이 풀어져야지 이 표면이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의 표면에 나타나는 문제의 더 저 깊은 뿌리에 있는 그 문제를 알고 그것을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굉장히 영적으로 통찰력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겉으로 이렇게 뭔가 죄에 빠지고 또는 영적인 격동이 일어나고 할 때요, 그 표면만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깊이 통찰력으로 들어가면 그 뿌리에 있는 뭔가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끊어야지 마치 기브온 주민들의 원한을 풀어줬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 같은 이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분 간증을 이야기했죠. 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선교했던 그 준우가 선교사님이 그 선교와 강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참 인상 깊어요. 그 아제르바이잔 선교 초기에 이제 서양 선교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10명 내외의 선교사들이 있었대요. 근데 초기 한 3, 4년 사이에 서양 선교사들 2명인가 3명이 이 음란 문제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같은 문제로 2, 3명이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우가 선교사님이 이제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머리도 있고 영적인 통찰력도 있는 분인데 그 나라 민족 역사를 한번 도회해 봤대요. 영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민족의 중요한 왕조 어떤 시절에 그 왕가의 그 음란한 사건으로 인한 것이 굉장히 뿌리 깊게 그 민족에게 그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그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문제구나. 그렇지 않아도 준우가 선교사님이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그 여성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중앙아시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펑퍼짐하기 전에 했는데 20대 때는 뭐 눈이 동그랗고 코도 오똑하고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이렇게 본대요. 그 준우가 선교사님이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눈이 단추구멍인데 그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웨스턴 선교사들과 함께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속 영적으로 뿌리를 끊었대요. 이 민족의 역사는 이 음란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거룩한 영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 이후부터 그 선교사들 안에 그러한 넘어짐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는 것은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뿌리를 파악해서 뿌리를 해결하는 것, 그 죄의 뿌리를 자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 그 연말
특별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북한에 왜 저런 사악한 우상 정권이 들어왔을까에 대한 한국 교회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이 온갖 이 일제에 굴복한 우상숭배의 죄에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뭐 감리교, 장로교 모든 교단들이 다 일제히 신사참배 앞에 다 교단적으로 굴복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남북한이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악한 영향력이 북한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야 알겠지만 그러면서 북한에 들어선 정권은 그냥 공산정권이 아니라 사교 집단입니다. 사교 집단이에요. 김일성 그 만수대인가요? 거기에 보면 쓰여있는 글귀는 김일성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문구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상숭배 집단이에요. 그래서 많은 단체에서 이 정말 남북 통일을 이루려면 그때 우상숭배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 그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죄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한동안 회개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뿌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초창기 성령 받고 이 초창기에는요. 제 속에 얼마나 부대낌이 많고 얼마나 영적 공격이 심했는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론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 배경 자체가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이야 벌써 우리 큰아들은 성경을 지금 2번, 3번 막 거의 읽히고 또 부모가 막 의도적으로 그런 죄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딱 절제시키고 뭐 우리 아이들의 뭐 항상 소원은 교회에 오는 겁니다. 교회는 재밌대요. 놀이터에서 놀고 하니까 너무 재밌고 또 주일날 또 뭐 지난번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막 전도 나가면 그렇게 재밌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처럼 막 뜨거운 만남은 없지만 어릴 때부터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죄의 씨앗들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을 부모가 다 이렇게 막아주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밭이 깨끗해요. 거기에다가 성령의 불만 떨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쉬워요. 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다고 좀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져야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만나는데 뭐 본인들 하도 막아주니까 그냥 술에 술 물에 물 탄 듯 하지만 장점은 그 마음 안에 떨어진 게 그 거의 거룩한 씨앗들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잘 가꾸어지 못된 신앙이 불받으면요. 저 유목사님처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수준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튼 어릴 때 제 환경이 영적으로 잘못된 씨앗들이 많이 뿌려지는 그러한 눈에 봤던 것, 제 생각들. 그때 제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어리지만 그렇게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주님 만나도요. 조금만 마음에 틈만 생기면 막 그런 것들이 다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제일 좋은 시간이 뭐였냐면 토요일 날 맛동산을 사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10시쯤에 토요일 날 그 주말의 명화를 했습니다. 빠밤! 빰 하면 여자가 딱 이렇게 보는 그거 기억나세요? 빠밤! 막 서부에 나오고 그게 저는 막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막 행복했습니다. 막 밤 11시, 12시까지. 막 그 영화에 막 빠져서 내 인생의 목자는 오직 영화다 막 생각하고. 그런데요, 그 후로도 지금도 그래요. 제 마음이 좀 이렇게 틈이 생기면 저는 막 영화가 보고 싶어요. 막 폭력적인 영화, 막 자극적인 영화. 이 부분, 물론 영화가 죄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틈만 나면 막 그러한 그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막 영화 보다가 막 음란물도 막 보고 막 그랬다라니까. 제가 막 20대 때, 막 30대에도 그랬다라니까. 지금은 많이 정리가 돼서 그래도 거룩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정도니까. 여기 남자들, 이렇게 방황했던 남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서 예수님 믿은 누굽니까? 대도 조모모 씨,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 잘 나오는 누구죠? 이렇게 김태촌 씨, 또 누구죠? 또 왜 보스 영화 나온 분 있죠? 조양은 다 감옥에서 이분들 주님 진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요, 감옥이니까 죄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주님만 바라봤지만 이 속에 뿌리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뿌리까지 막 들춰내면서 회개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를 잘 건들지 않는 반쪽 복음, 값싼 은혜의 복음 때문에 예수 믿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걸 건들지 않으니까 딱 출소해서 환경이 딱 주어지니까 그 속에 그 뿌려졌던 수많은 씨앗들이 막 우르르 나오면서 그거를 못 이겨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겁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뿌리들에 대한 그 어떤 그 싸움들,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의 보혈로 끊어지고 또 뽑혀지고 십자가 복음 안에 또 하나하나 정결화되는 그 길지만 그 싸움으로 거룩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참다운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 줄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잘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보세요. 복음을 들어도 잘 믿음이 생기지 않고 기도를 해도 성령 체험이 부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뭔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들어도 나는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정상이 아닙니다. 뭔가 묶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인카운터라고 하는 수련회를 통해서 3박 4일 동안 아주 깊게 그 마음에 있는 뿌리를 끊는 내적 치유도 시키고 어떤 귀신도 드러내고 그리고 강력하게 그 마음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는 3박 4일의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그 G12를 하는 그 어디 콜롬비아인가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금은 G12 별로 강조를 안 하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G12 봤을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인카운터더라고요. 그걸 여러 교회에서 지금 합니다. 동산교회에서도 하고 시간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그 마음의 뿌리에 있는 것들을 이제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끊어주는 역할을 할 때 갑자기 멈춰있던 신앙생활이 문이 확 열리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진정 회개가 임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다뤄야 될 영적인 사유라고 봐요. 솔직히 지금 여기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있는 여러분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제가 알아요. 조금 한 커플, 또 한 커플, 또 한 커플 열어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안에 그 영적인 것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알아요. 왜?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깨지고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으로 정화되지 않으면요 항상 그 수준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갔다가 또 타락하고 어느 수준 갔다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자기 포장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마음에 이게 갈급한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정말 확 뒤집어서 끊어버릴 수 있는 참다운 정결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언제쯤 일어날까? 주일날 전하는 그 35분 40분까지고는 안 돼요. 정말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한 2박 3일이라도 한번 그런 수련회에 들어와서 저 깊이 있는 이러한 정결과 회복의 시간이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안 그러면 이중적으로 다 생활합니다. 이중적으로. 바깥의 생활 다르고 교회 생활 다르고. 복음학교 같은 데 가면 십자가의 총체적인 복음 앞에 이 죄의 뿌리가 드러나고 복음 앞에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깊이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튼 권사님 되실 분들은 아무튼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이 영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역까지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인격이 변화되고 성교 완성을 이루려면요. 이 부분을 터치하지 않으면 결국 이게 요원한 이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임 기도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그 부분이 의미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윗이 용서받았지만 그 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어떻게 보면 심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살인사건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하시나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주님 믿지 않았을 때 지었던 그런 수많은 죄들, 또 예수님 믿으면서도 지었던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이 다윗처럼 몇 배나 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런 것일까요? 이게 우리한테 영적으로 솔직히 의문이에요. 저도 그래요. 어떤 분은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그 죄를 고스란히 이 땅에서 다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를 깊이 하는 분 가운데. 그게 정말 정답일까? 그러나 저는 그러한 생각에는 좀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또 너무 율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자칫 너무 이렇게 잘못, 용서받지만 내가 그러면 범한 거에 대해서 다윗처럼 몇 배나 다 치른 다음에 주님 앞에 간다고 한다면, 와,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좀 이렇게 편향된 오해를 가질 수도 있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부터 레이더가 어떠냐면 어떤 분이 몸이 아프대. 야, 저번엔 죄 받았나 보다. 제가 그 갑상선암 걸렸을 때 어떤 분이 아무튼 회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듣는데 짜증나는 거예요. 야, 그게 속상한데 그 죄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느낌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혹시 죄 받았어도 죄 때문에 그랬어도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덕이 안 됩니다. 아이고, 이분이 죄 받았군요 하면서 막 암 진단 받은 분한테 가서 하나님 이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요, 이거는 덕이 안 돼요. 근데 솔직히 보면 우리 옥하는 목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우리 하영조 목사님도, 그러면 그분들 다 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면에 장점도 있지만 잘못 치우치면 하나님에 대한 편향된 오해들, 또 이웃에 대한 어떠한 그 정죄감들, 또 내 삶에 대한 우울함들, 그래 내가 예수 믿었어도 내가 옛날에 그 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맨날 지질이 공상맞게 고생만 하는구나, 이런 뭔가 우울한 신앙생활을 갖는 것,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신약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죄로 인한 넘어짐, 징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의 결론은요, 내가 그래 그 죄의 대가로 그렇게 내가 그냥 대가를 치르지,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담당하신 것이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의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온갖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결론은요, 언제나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연단 당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부대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내가 그것 때문에 생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당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으로 가면 안 되고, 비록 그러한 대가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그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연단이 혹시 있고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주님의 그 이루신 십자가를 찬양하면서 이미 다 해결하신 그 결론을 취하여 이 연단을 승리하면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믿으면 아무 문제 없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연단이 있으면 십자가는 무효냐? 그게 아니에요. 결론을 십자가로 붙잡고, 혹시 내가 옛날에 그 넘어졌던 그 죄의 대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결론 삼아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